네, 오늘 봉독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다윗의 시를 우리 같이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34편 우리 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낭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봉독한 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향하여서 말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저의 영혼 가운데 비추어 주실 때에 어둡고 캄캄한 이 세상 가운데서 진리의 빛을 따라 나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오늘도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환난 가운데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살아갑니다. 이전에는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러한 전 세계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저희가 날마다의 삶을 영위해 나아갑니다. 오늘도 우리의 영육간의 필요를 공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알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고자 하오니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저의 영혼을 먹여주시고 또한 마땅히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분명히 밝혀 보여주실 때에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동영상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을 주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편 34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표제에 보면 이 시의 그 역사적인 배경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이 시편 34편은 사무엘상 21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는 그 도망자의 삶을 살아갔던 그런 시대인데요. 사울에게 쫓기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 급기야는 다윗은 블레셋 땅 가드로 도망하게 됩니다.
얼마나 그의 삶이 위급하였으면 원수의 나라로 도망을 가게 되는가를 생각해 볼 때에 다윗은 참으로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정체가 드러나서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위기를 맞게 됩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 그때의 그 이야기가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윗은 살기 위해서,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급기야는 미친 사람인 척 행동하면서 간신히 위기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자신의 목숨을 위해서 미친 채 하며 침을 흘리며 그 원수의 왕 앞에서 쫓겨나는 그런 참으로 인생의 가장 그 밑바닥으로 내던져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집니다. 그 이후에 아둘람 굴로 은신처를 택하였고, 이 소식을 들은 다윗의 집안과 환난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들 약 400명 가량의 지도자가 됩니다. 시편 34편은 바로 이때에 지어진 다윗의 시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 보통 사람 같으면 절망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의 가장 낮은 자리에 내던져졌을 때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또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 3절까지를 특별히 주목해 보면서 그가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주를 자랑하리니, 3절에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그의 이름을 높이세. 송축이라는 단어와 찬양, 자랑, 광대, 이름을 높인다라고 하는 이런 단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 놀라게 됩니다. 어떻게 이렇게 극한 환난을 당한 자가 하나님을 높이며 찬송할 수 있을까? 우리는 그렇게 의문을 품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1절에 보면요, 항상이라는 단어가 2번 사용되고 있는데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저 일시적인 단번의 그런 찬양이 아니라 그의 생애 동안에, 그의 생애가 지속될 동안에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겠다고 말하고 있고요. 3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찬송하는데 홀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있습니다. 나와 함께, 그러니까 같은 구원의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기를 원하는 그러한 진심이 담겨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 4절에서 8절에 보면요, 그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4절과 제가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응답하셨음을, 또 자신을 모든 두려움에서 건지셨음을 고백합니다. 6절도 4절과 동일한 내용을 반복해서 고백합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것이고 그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찬송하고 높이고 또한 그에게 영광을 돌리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의 한 단어를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5절에 보면 광채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이 광채 영어로는 radiant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암시하는 것은요, 먼 길을 떠났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자녀들을 반갑게 맞이하는 어머니의 밝은 미소입니다. 군대 간 아들이 오랜만에 이렇게 휴가를 맞이해서 이렇게 집으로 돌아올 때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밝은 얼굴로 맞이합니까? 또 시집간 딸이 오랜만에 친정집에 찾아올 때에 그 어머니가 얼마나 밝은 미소로 그 자녀를 맞이합니까? 이사야 60장에 보면 그런 배경을 가지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4절과 5절인데요.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띠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기쁜 빛을 띠고 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광채가 의미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다윗이 곤고한 가운데, 극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밝은 얼굴로, 밝은 미소로 다윗을 기쁘게 맞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인 것이죠. 그것을 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 그가 인생의 가장 밑바닥이라고 생각했던 참으로 절망스럽고 참으로 통탄스러운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다고 생각했는데 그곳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을 시작하면서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자신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자신을 환난 가운데서 건져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는 그 은혜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송해야 되는 너무나 명백한 은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거기에서 더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 길에서 돌아오는 자녀를 환한 얼굴로 맞이해 주는 그 어머니의 그런 미소와 같이, 또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자비로운 인자하신 미소로 그 아들을 맞아 주는 그런 밝은 미소로 하나님께서 자신을 외면하기는커녕 그렇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진수는 무엇입니까? 신앙의 진수는 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신앙 간증을 통해서 어렴풋이 듣거나 멀리 서서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본문에 보면 taste and see that God is good 이라고 이렇게 영어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요. 음식을 자기 입으로 맛보고 비로소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음식을 맛보면 다른 사람의 설명이 필요 없는 것처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고 그것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진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람의 행복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행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많은 물질을 소유하고 의식주가 보장되는 것, 또 높은 지위와 명예를 얻는 것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는가에 의해서 사람의 행복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런 이해의 차원에서 12절을 보면요,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과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로몬은 그 어떠한 왕보다도 부와 명예와 또 지혜를 소유했던 사람이고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수많은 부인을 두었던 그런 사람이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이 전도서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한 세상의 보화를 다 소유한 솔로몬은 사는 것을 미워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 그의 아버지 다윗은 가장 비천한 가운데서 동굴에서 그렇게 안식처를 삼으며 살아가는 그 삶인데 생명을 사모하고 또 연수를 사랑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시편 34편을 통해서 깨달아야 하는 것은 사람의 행복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께로 피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서 그 안에서 평강을 날마다 누리며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것이 신앙생활의 진수이며 또한 성도의 놀라운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와 같은 여호와의 선하심은 인간의 환경에 의해서 빼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그러한 차원에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그러한 환경을 만납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 마음이 상할 만한 일들을 만난다는 것입니다. 19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는 일을 만나고 많은 고난을 당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행복은 빼앗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더 나아가서 이제 이 신앙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 신앙의 비결을 가르치기를 원하면서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이제는 자신만 이런 행복을 누리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11절에도 보십시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편 34편은 우리가 그 역사적인 배경을 보면 가장 비천한 다윗의 그 생활 가운데서 생애 가운데서 가장 인생의 그 밑바닥과 같은 그러한 극심한 고난을 당하는 그런 배경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고난의 신비인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선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고난 가운데서 그 눈물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게 된다면 이제 찬송하는 사람들, 기뻐하는 사람들, 여호와의 영광을 구하는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았는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것이 신앙의 진수입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인데 여러분들은 삶 가운데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다윗과 같이 항상 하나님을 찬송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을 높이기를 원하고 또 같은 구원의 그 경험을 한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이 시편 34편을 통해서 우리 이렇게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그 시간까지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것들을 구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에 많은 굴곡들이 있을 것입니다. 내년이 어떻게 될지, 후년이 어떻게 될지, 아니 올 하반기가 어떻게 될지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환경과 처지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인생이 될 수 있길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이 은혜를 맛보고 살아가는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 성도들은 이 은혜를 빼앗기지 않도록 항상 여호와께 피하는 인생, 8절에 보면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은 그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 그 비결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에게 피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볼 수 있는데 항상 여호와께 피하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제 이 미국 땅도 그렇고 또 한국 땅,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떻게 될지 정말 종잡을 수 없는 한국의 뉴스들을 보니까 이제 거의 다 끝나고 이제 얼마 있으면 종식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2차 지금 확산으로 인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미국 땅도 여전히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환란이 속히 지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이 고난 가운데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할 수 있는 그 어떠한 세상의 지혜나 세상의 물질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10분 정도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수요 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